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제로 일하시는 성전은 더 크고 더 완전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창조된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에게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도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데나 죽음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 아래서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어상의 조금의 그 다른 점들은 좀 있습니다. 대제사장인지 대사제 하면은 조금 우리에게는 어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뜻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개정으로만 읽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번역이나 기타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더 풍성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와닿는다는 것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셨는데요, 이 본문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제한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튤립에서요, 제3교리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요, Limited and Particular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라고 쓰기도 합니다. 제한 속죄가 특별한 속죄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속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내용은요, 속죄가 왜 제한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선택하셨고요, 그 구별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속죄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과 이 제한 속죄와는 이거를 떼놓고 갈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사역은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특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12절에 보시면 자기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처럼 믿는 사람에게 감격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7장 11절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늘 죄는요,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가 가진 파멸적인 성향은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남이 죽거나입니다. 그 위치로 꼭 끌고 갑니다. 나든 남이든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 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 나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걸 사실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동해보수법,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우리가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요, 당한 만큼 보복하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당하면 그것 이상으로 보복하고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맞아서 눈이 상했으면 가해자의 눈만, 가해자의 폭행으로 이가 부러졌으면 가해자의 이까지만 보복하라는 것이 이 동해보수법에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돼서 상대방의 눈을 때리거나 그리고 이를 깨뜨리게 되면 동일한 보복 당할 것을 네가 각오하고 네가 그 짓 저질러라 라는 의미가 이 동해보수법 안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반드시 자신의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요. 그런데 그 제사마저도, 용서해 주시는 제사마저도 자신이 명백히 알고 저지른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형편에 따라 송아지로부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까지 생명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동물 희생제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을 참조하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에 대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피, 독생자의 죽으심이 사람의 속죄의 언약을 이루셨음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 모습은요, 출애굽을 한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및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서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한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속죄함과 더불어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의미도 이 예수님의 보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와 목숨을 요구할 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죄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무섭고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곧 사람은 일반적인 동물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이며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특별한 조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한 속죄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받게 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물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바라면서도 이 특별한 속죄를 바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누구나 다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탄 사람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해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특별한 속죄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고 전능한 능력이 있고 또한 이 특별한 놀라운 은혜는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제한적인 은혜이자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의 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우리는 죄에 빠진 나 자신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 살 수도 있고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정표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돌이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깨닫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